이 아침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7절까지 먼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니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작은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일단은 27절까지 먼저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 이제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일들 중에 이제 삭개오를 만났던 사건이 오늘 19장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 또 사회적으로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더욱더 많이 찾아가시는 모습들이 나와 있죠. 특별히 삭개오를 통하여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는 말씀 우리에게 또 주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10달란트의 비유, 10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서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0문화의 비유, 10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잠시 떠났을 때에 다시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행하여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곳이 이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에 누구나 무시하던 또 매국노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였고 돌이켰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너무나 크고 또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계시죠. 그와 동시에 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떠나신 그 이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하여야겠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이킴 받은 사람의 모습은 삭개오처럼 변화된 모습, 삶이 뒤바뀐 모습,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앞으로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 문화에 대한 10달란트, 우리가 흔히 이 10달란트 비유로 알고 있는 이 열 문화에서 나오는 세 번째 종이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냥 이거 하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삭개오처럼 변하여서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끝까지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고 계십니다. 이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8절 이후로 또 말씀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누가복음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20장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하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의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1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너희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지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활남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오늘 21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여전히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동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는 그 최종 국면까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처음 19장부터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먼저 그들에게 밝히 보이셨으나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를 결국 죽이게 되는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 일까지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궁금해하며 질문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임하게 될 이 첫 번째 징조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AD 70년에 일어나게 될 로마의 대환란과 박해의 모습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의 모습까지도 사실 교차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듣는 자들에게는 사실 이 당시 듣는 자들에게는 밝히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 때에 임할지를 또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요. 점점 더 박해를 받는 것이 좀 세상 가운데도 만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곧 더 펼쳐지게 될 것인데, 정말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미리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박해와 환난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기 전에 징조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런 박해와 환난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근거가 되고 징조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당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치 처음 19장에서 읽었던 열 문화를 주시면서 또 다섯 문화 한 문화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환난의 세대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 어떤 일들이 펼쳐지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그리하여서 결국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열 문화를,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자처럼, 다섯 문화를 남긴 자처럼 사실 이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비난하시는,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대로 삭개오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제자들에게는 그 있는 것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때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견뎌나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의 자리로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